단맨 에세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가장 인상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마도 최고의 지역 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점이 그토록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이름이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므로 그들의 형제사랑을 장점으로 꼽기도 합니다. 아침에 관련 본문인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그들이 행했다고 직접 언급하신 내용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크게 다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어 보상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사실은 이 구절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알려고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문득문득 머리에 떠올리며 기도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내의 말을 지킨 것과 장차 올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환란에 관해 어떤 이들은 모든 믿는 이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고 또는 정반대로 모두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위 본문은 두 관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대환란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과연 위 말씀의 빛에 비춰볼 때 현재 어떠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고려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더 진지하고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여기 10절에서는 앞에 8절과 달리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중에 그 앞에 나의 라는 부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내의 말은 무엇이며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오 주님, 제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회복력 해당 각주는 관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은 곧 주님의 고난의 말씀이다.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며 거절과 박해를 견디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내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당하신 거절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각주. 본문 묵상과 참고 자료 그리고 관련 구절들을 고려해 볼 때 제 안에 다음 2가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우리와 함께 통과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절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믿는 이들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면서도 그분은 여전히 박해받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베일에 덮여 있었지만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런 사실은 베일에 덮여 있었지만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등을 박해하던 사울과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화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을 뿐 하늘에 있는 누군가를 건드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주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이들이 위대한 한 사람, 놀라운 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된 이러한 다마스쿠스에서의 체험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바울에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계시록 1장 9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인내에 참여한 사람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겪는 인내해야 할 모든 환경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며 인내하시는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임을 보고 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환란을 피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인내해야 하는 환경과 시간을 영적인 첫열매로 읽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첫열매로 드려진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 이전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신 시온산에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후 있게 될 대환란뿐 아니라 현재 믿는 이들이 겪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선민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동안 닥쳐오는 모든 인내해야만 하는 환경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스스로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요소를 감소시키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에 더 깊이 더해지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대항해 맞서셨던 것 같이 고난을 참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래와 같이 기도한 것이 이 글 주제와 관련해서 더 공감이 가고 참으로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주님 참으로 그리하옵소서. 아멘.